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8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햇수문에 거주하는 아모리와 시므를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나롯에 거주하는 바사라 축복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야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였다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These are the words that Moses spoke to all Israel beyond the Jordan in the wilderness, in the Arabah opposite Soph, between Paran and Tovil, Lahan, Hazeroth, and Dazahab. It is 11 days' journey from Horeb by the way of Mount Seir to Kadesh Barnea. In the 40th year, on the first day of the 11th month, Moses spoke to the people of Israel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had given him in the commandment to them. After he had defeated Sihon, the king of the Amorites, who lived in Heshbon, and Og, the king of Bashan, who lived in Ashtaroth and in Edrei. Beyond the Jordan, in the land of Moab, Moses undertook to explain this law, saying, The Lord our God said to us in Horeb, You have stayed long enough at this mountain. Turn and take your journey and go to the hill country of the Amorites and to all their neighbors in the Arabah, in the hill country and in the lowland and in the Negev, and by the sea coast and the land of the Canaanites and Lebanon,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See, I have set the land before you.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to give them and to their offspring after them. Amen. 아멘. 신명기 말씀을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지난 2주간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나와 있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몸과 집에 표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그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두 번째 지난주였죠.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세상과의 전쟁에서의 삶의 문제와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의 능력과 용기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이 모세의 설교는 이 앞에 있는 레위기를 설교한 거예요. 레위기의 율법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 전체를 다루는 서론교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시작을 해요. 이들이 이곳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저 앞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1세대가 아니고 1.5세대, 그때 어린아이로 있었던 사람들이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 율법을 풀어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곳 광야에서 생활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로 있었죠. 노예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자기의 생각 없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이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그들을 그곳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는 뭐예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겠다. 옛 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정체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계획과 그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게끔 하시죠.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막강한 군사력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평화로운 그런 아주 좋은 어떤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 가장 축복의 땅으로 그것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두 번째는 악이 현존하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저 평화로운 땅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만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노예 근성의 정체성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광야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설교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14장 15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모세도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신명기와 함께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함께 연결해서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신명기 전체의 뜻 가운데 오늘 서론과 같은 이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신명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세일 사르시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번 이었더라. 어제 10번째 그 다시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주신 명령을 다 알렸나니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이 걸려서 지금 이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쳐서 도착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이곳에 처음 왔는가? 아니에요. 처음에 왔었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아는 12정탐꾼을 보내는 게 이 가데스 바네아. 오늘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12명의 그 이야기가 달라지죠. 가나안에 갔다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죠. 결국 그들은 10명의 뜻을 쫓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후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 불순종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 그리고 광야에서 들어올 때 어린아이였던 자들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허비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은혜. 지금 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곳을 40년에 걸쳐서 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낭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비의 인생인가 낭비의 인생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허비와 낭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때로는 허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허비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체해서 허비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의미의 허비가 어떻게 다르니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있대요. 집에 하인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사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 이제 해고야. 그런데 너에게 기회를 줄게. 한 달의 기회를 줄게. 한 달 동안 인수인계 잘하고 마무리 일 잘해. 라는 통보를 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의 이제 앞날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청지기로 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나의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마 보리대금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인이 그것을 이제 중간에 역할을 했던 게 이 청지기였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했죠. 그러니까 그 빌려줬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들을 삭감해 주는 거예요. 이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일을 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 있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참 이해하기가 우리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과 같이 사용하는 청지기 하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알고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하인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인심을 쓰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심을 사서 나중에 장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꾀를 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일을 보고 그놈 참 지혜가 있었네. 그놈 참 꾀가 있네. 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의 이제 약간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지혜, 즉 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나타나는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 때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환대할 것이고 저들에게서 내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꾀를 해요.
이거는 근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칭찬한 것은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주인이 그렇게 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꾀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해고 통보는 받았지만 자기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쫓겨난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지혜예요. 이는 내가 아직 남아있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지금 꾀를 내고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죠?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큰 하나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청지기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날마다 그냥 이곳에서 천년 만년 누리고 살 것 같은 생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한 해가 가고 새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막 기뻐해요. 와,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사실 새해가 오면 우리의 수명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사람마다 하나의 모래시계 같은 것을 등에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모래시계의 윗부분은 꽉 차 있고 밑에는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위에 부분은 많이 비어 있고 밑에 부분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새해가 되면 다 즐거워요. 우리는 새해가 되고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수명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허비의 인생, 낭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문제에 해결점을 놓고,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가며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허비의 인생이 어떤 것이 허비의 인생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누구 돈으로 준비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미래를 쫓겨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누구 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인가가 지혜예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깎아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나갈 때도 이거 다 들고 나갈 것 같으면 절대로 깎아줄 일이 없죠. 어떤 돈인데 그게? 내 살과 피와 같은 돈인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 내 돈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하, 내가 쫓겨난 다음에 뭔가 내가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쫓겨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이거 내 돈 아니잖아.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나중을 준비하는 꾀를 내야겠다라는 게 청지기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죽어서도 가지고 갈 것 같이 살아가죠. 또 자식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공동체나 또는 주변 이웃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 다음에 다음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했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결산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식이 내 돈 아니지 라는 인식과 이건 내 돈이지 라는 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돈이지 할 때는 그 중에 한 푼도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게 내 돈 아니야 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이 돈을 통해서 내 나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너 한 달 후에 그만둬.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죠. 물론 이 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 종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소유가 내 거 아니지. 그런데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그 모습을 후회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의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허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통보를 맞는 그 순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후회가 되겠죠. 남은 얼마 시간 동안. 하지만 그때라도 또 그것이 된다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열심히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김밥집에서 10억, 20억을 모으셨어요. 근데 다 모으고 나서 보니까 이 돈은 내가 쓸 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게 기부를 하고 어떤 좋은 일에 쓰라고 교회에 기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나타나죠. 내 인생을 통해서 이거 내 거 아니지 라는 이거. 오늘 두 개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비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을 새기고 인생을 맞이해라.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거 아니지 라는 거예요. 쫓겨난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의 인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물이 내 거다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허비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이 걸리는 낭비가 찾아오고 허비가 찾아왔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권이 아직도 그분에게 이양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인생의 보조자일 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분입니다.
이제 그것 그만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하고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인생 뒤에 있는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 내 거 아니다 라는 이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타락된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세상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